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3장입니다. 453장입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절한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들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3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가나안 땅 일곱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집밧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게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아멘.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가까운 그런 동역자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목회를 했고 또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파송을 받아서 1차 전도 여행을 약 2년간 함께 전도 여행을 다닌 그야말로 뗄 수 없는 그런 동역자인 것입니다. 1차 전도 여행의 내용을 쭉 보게 되면은 함께 매 맞고 함께 춥고 배고프고 그 고통을 함께 같이 그죠? 경험한 그런 그 동역자인 것이죠. 그야말로 동고동락한 그런 세월이 있는 진정한 동역자인 것이죠. 그런데 이제 1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선 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할 때에 두 사람이 심하게 다툽니다. 성경에 심하게 다퉜다 그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심하게 다툰 그 원인이 이제 오늘 본문에 언급이 되어져 있는 마가 요한 때문이죠. 오늘 본문 이 사건 때문에 그렇게 심하게 다퉜던 것이죠.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갈 때에 바나바와 그 요한의 이 바울의 그 생각이 다른데 이제 함께 갈 동역자를 선정하는데 바울은 마가 요한하고 같이 못 가겠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제 힘들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잖아요. 그 사건 때문에 그런 친구 못 믿겠다. 그래서 안 된다. 그래도 우리가 그래도 한번 기회를 더 줘야 되지 않겠냐. 바나바의 생각은 그러죠. 그래서 둘이 심하게 다투었고 결국은 따로 선교 여행을 가게 되는 것이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 쪽으로 가게 되고 그리고 바울은 실라를 택해서 이제 수리아 쪽으로 길리기아 쪽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 사건의 오늘 본문이 그 사건의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13절에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이 마가 요한을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도착했어요. 근데 이제 그 밤빌리아를 가보면은 알지만은 이 소아시아 남쪽 해변 지역이에요. 근데 지금은 아름다운 휴양지 그런 데가 많이 있지만은 당시에는 이쪽은 해적들의 피난처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주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헬라인들과 또 야만적인 해적들 이런 사람들이 주로 이제 구성되어져 있는, 그러니까 굉장히 거칠은 땅이라고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칠은 땅에서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렵겠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나이가 어렸던 이 마가 요한은 이제 그 환경에 너무 힘든 거예요.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어린 나이에.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이 마가 요한은 돌아갔지만은 이 두 사람은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14절에 보면은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서 비시디아 안디옥 쪽으로 이제 계속 전진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아무리 힘든 상황이 와도, 아무리 거칠은 들판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사명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한 걸음 한 걸음씩 더 나아가는 모습, 그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와 바울은 바로 1차 선교행을 정말 힘든 과정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2년 가까이 멈추지 아니하고 두 사람이 선교 여행을 마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힘이 어디에 있을까? 힘이 어디였을까? 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그들에겐 분명한 사명과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그 분명한 사명과 목적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 이 부분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거칠고 힘들고 정말 죽을 고비를 넘긴다 하더라도 멈출 수가 없었던 것이죠. 더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더 나아가는 이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이하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에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질그릇 같은 약한 자이지만 우리 질그릇 같은 내 안에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내게 능력이 아니라 나는 약하지만은 그분의 능력, 그죠?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바로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어지는 말씀 보면 이렇게 이어집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그분이 내 안에 보배가 되어주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이어갑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목적이 분명하죠. 우리의 이 부족한 몸을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낙심하지 아니하는 그 힘은 바로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있기 때문이다, 그 고백이잖아요. 그리고 낙심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 이루고자 하는 목적, 그것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길 원하기 때문이다. 이 믿음과 바로 이 사명과 이걸 가지고 이제 선교 여행을 끝까지 감당하는 이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도 크고 작은 어려운 낙심거리, 이런 힘든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만은 이 바울과 바나바의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면은 우리도 멈추지 않냐고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에게부터 나타난 그 목적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살펴볼 부분은 이제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제 그 도착을 해서 안식일 날 회당장들이 이제 그 설교를 부탁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바울이 설교를 하게 되는데, 이제 바울의 그 설교문이 처음으로 바울의 설교문이 이제 첫 번째 설교문이 오늘 본문에 언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31절까지만 읽었지만은 41절까지가 이제 설교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설교의 내용은 이스라엘 역사를 쭉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역사를 누구하고 연결을 시켜요? 예수 그리스도. 오늘 그 잠깐 살펴보면 17전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이 부분은 출애굽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이죠. 18절에 보면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광야의 역사로 이어가고 있죠. 19절을 보게 되면은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면은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으니 사사 시대에 대한 부분도 언급을 하고 있어요. 21절, 22절, 이 21절 후반부에 보면은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22절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왕국 시대에 대한 이야기도 언급하고 있죠. 2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쭉 나열하면서 누구하고 연결시켜요?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9절 30절을 보게 되면은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셨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예수 그리스도의 뭐를 언급을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다시 살리심, 부활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 뒷부분을 보게 되면은 38절 39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라.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힘입어서 내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39절에 보면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율법이 아니라 이 사람, 곧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통해서 이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설교 내용이 분명하죠. 누구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역사 가운데 약속해 주신 것처럼 그분은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다시 살아나셨고, 그리고 우리는 이분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다. 이게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전한 이 설교의 핵심적인 내용인 것이죠. 모세도 아니고 다윗도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도 다윗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이죠. 너희를 구원할 자는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의 어떤 의로움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직 그분들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주이시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오직 예수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바로 이 믿음인 것이죠. 오직 예수,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기쁨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승리이십니다. 이 고백과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도 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구주이심을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소망이시고 기쁨이시고 승리이심을 분명히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질그릇 같은 저희들 안에 보배로 계시오매 그 힘을 입어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성령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참으로 내 몸을 통해서 예수께서의 생명이 나타나기를 소원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과 힘듦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 바람을 가지고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셔서 은혜의 발걸음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승리의 발걸음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기쁨의 발걸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